오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머니 주일 예배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들이 참 많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기초를 이루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만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평생의 만남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또 최초의 만남이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그것이 바로 어머니, 엄마와의 만남이죠. 엄마는 우리를 뱃속에 10달 동안 품고 계세요.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먼저 그 체온을 느끼고 만나게 되는 분이 바로 어머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머니와 자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렇게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이 자녀들에게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헌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어머니이시죠. 하나님은요, 이 어머니의 사랑을 믿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잘 자라날 수 있고 또 주님을 닮아서 점점 더 성숙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어서 우리는 보호받았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자라왔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어머니의 사랑을 아주 잘 보여주는 한 모델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수냄 여인이라고 등장해요. 이름이 나오진 않고 지역 이름으로 우리로 치면 뭐 마산댁, 부산댁 이런 지역의 이름으로 불려지던 이 한 여인. 그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뒤에서 섭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수냄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교훈. 자, 첫 번째로 어머니에게는 자녀가 가장 큰 기쁨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수냄 여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 귀한 여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요, 신앙심도 굉장히 깊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자신의 집으로 적극적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접을 해요. 그것으로 부족했다고 느꼈는지 남편을 설득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방을 하나 아주 새로 멋지게 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가구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선지자가 오실 때마다 불편함이 없이 그 집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어드리는 그러한 헌신을 해주고 있어요. 엘리사가 그 어디에서도 이런 대접을 받지 못했는데 너무 놀라운 대접을 받으니까 이 여인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하나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사환인 게하시를 보내어서 여인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묻습니다. 혹시 무슨 부탁할 것이 있으면 부탁을 해라. 그러면 내가 왕이나 군대 사령관에게 이야기해서 당신의 부탁을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왕이나 군대 사령관이 나의 부탁을 들어준다?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특권이죠. 예. 그래서 무슨 부탁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대답했느냐? 아무런 요청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섬긴 것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기 때문에 자신이 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실 이 여인은요, 귀한 여인이었고요. 그리고 그녀의 집안은 유력한 가문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워서 부족함이 없었죠. 게다가 이 여인은요, 남편을 잘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을 잘 듣고 따라 주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 충족된 상태로 살아갔던 여인이 이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어떤 부탁이 있느냐, 무엇이든지 말해라 할 때 그 대답이 아무것도 요청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완곡하게 거절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런 수냄 여인에게도요,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이 수냄 여인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시에 이 여인이 아이를 포기할 정도라면, 고대 여인이 아이를 포기할 정도라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 사실을 엘리사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녀를 위해서 아주 놀라운 약속을 선포합니다. 16절 말씀이에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에게 나를 속이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표현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보통 잘 이야기하는 에이 농담하지 마세요 이런 표현이었을까요? 저는 그런 게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불신앙의 말이라든지 그 엘리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인이 이 엘리사를 어떻게 부르나 보면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사에 대하여 자신을 어떻게 부르냐면 당신의 계집종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상당히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아이 그런 농담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는 거죠. 저는 이 여인의 말이 오히려 그녀가 아이를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내려놨지만 아이를 내가 정말 이 말도 안 되게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던 거죠.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다 충족되었어요.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아이가 없었던 것만큼은 자신이 극복할 수 없는 결핍이요, 약점이 되었고 당시의 여인들에게는 수치였던 거죠.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를 보거나 또는 엘가나의 아내였던 한나의 이야기, 이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이 한나의 이야기를 보면 두 사람 다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여인들에게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빈자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자녀가 없다는 사실이었던 거죠. 자, 그것을 알고 엘리사가 이제 아름다운 약속을 주었어요. 그 약속을 받은 이 여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말한 그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여러분, 그렇게 아이를 기다렸던 이 여인이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그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동안의 모든 서러움, 수치가 한 번에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네. 그러면서 정말 기쁘고 감사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뒤에 있는 이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어머니에게는 이 아이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귀한 아들이요 자신의 전부였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여인만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모든 어머니들에게는 자녀가 자신의 전부예요. 왜냐하면 여인들은 아이를 낳을 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아이를 낳죠. 네.
우리 어머니들은 그렇게 자녀들을 자신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낳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최고로 여기며 사시는 분들이 바로 어머니이죠. 때로는 자녀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아도 어머니만큼은 그 자녀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자녀를 가장 최고로 여기는 분, 그분이 어머니.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어머니의 사랑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최고야.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제 보니 정말 귀한 분이셨군요. 자, 네. 아셨어요? 네. 여러분이 정말 귀한 분이에요. 네. 지금 내 상태가 어떻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여러분이 정말 정말 기쁨이요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어머니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셨던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절제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한 귀한 여인이라고 소개되고 있죠. 그걸 보면 이 여인은 정말 많은 걸 가진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전혀 드러내지 않는 이 모습이 우리네 어머니를 많이 닮았어요. 우리들의 어머니는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자신의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죠. 그러면서 어떻게 불려져요? 누구누구 엄마 이렇게 불려져요. 네. 평생 동안 자신의 이름 대신 누구누구 엄마라고 불려지죠. 우리는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또 지나가지만 사실 나의 이름 대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내가 불려진다는 것은 정말 큰 희생이에요. 그런데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해서만큼은 이 희생을 기쁨으로 여기고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들이신 거죠. 그런데 그 어머니의 희생과 절제가 언제 가장 극대화되느냐? 자녀가 아플 때, 자녀가 고통받는 순간이에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배경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 절제와 희생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 수넴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시기는 언제냐면 추수하는 때예요. 그런데 이 수넴 지역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옥수수 산지로 유명해요. 여러분, 옥수수는 언제 추수하는지 아세요? 네. 네. 가장 뜨거운 여름에 추수하는 게 옥수수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뜨거운 여름날 이 귀하고 너무너무 예쁜 이 아들이요, 추수의 자리에 함께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이에요. 추수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 데려가라 하매. 아마도 일사병이 걸린 것 같아요. 아버지가 추수하느라고 정신이 없으셨는지 아이를 잘 돌보지 못했어요. 일꾼들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정말 오랜만에 밖에 나와서 막 그 뜨거운 여름에 막 뛰어다닌 것 같아요. 햇볕에 막 노출이 된 거죠. 그러던 아이가 갑자기 머리를 움켜쥐면서 머리가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주의한 아버지가 사환을 시켜서 어머니에게 빨리 데려다 주라고 하고 자신은 다시 일을 하기 시작해요.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들은 이 바깥일을 하느라고 애들을 이렇게 세심하게 살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됐나요? 20절 말씀 볼까요?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자신의 품에서
죽어갈 때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을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요, 이 여인은요, 이 위기의 순간에, 이 절망의 순간에 놀랍도록 침착하게 행동하고 있고요. 모든 것을 절제하고 있어요. 심지어 말까지 극도로 절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어느 정도로 말을 절제했냐면 심지어 남편에게도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가 급히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올 테니까 사원 한 사람과 나귀 한 마리를 좀 보내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정말 무심한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머리가 아파서 돌려보낸 이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묻지도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은 초하루, 이 절기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선지자 만나러 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아내는 이 대목에서 폭발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온갖 악한 말과 원망을 막 쏟아내겠죠. 예.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아주 놀랍게 평안이니이다 라고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평안. 우리 자매들만 따라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걸 잘 연습하셔야 돼요. 예, 남편이 속 썩일 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평안이니이다. 이걸 잘해요. 평안이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샬롬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셔서 모든 것이 완벽하고 충만해진 상태를 평안,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의 상태가 지금 평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평안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은요, 의지적으로 샬롬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배워야 돼요. 예.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신의 입으로 죽음을 말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단어, 그게 샬롬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무리 그래도 남편에게, 아빠에게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뒤의 내용을 보시면 수넴 여인을 만난 엘리사 선지자의 행동도 똑같아요. 네, 절제하고 있고 신중하고 거룩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 여인의 태도가 옳았다라는 것을 지지해 주는 거예요.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지금 엘리사가요, 자신의 사환 게하시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지팡이를 들고 가서 그 아이의 머리맡에 놓으면 살아날 거야. 그런데 그 아이를 다시 살리는 그 기적을 행하러 가는 도중에 혹시라도 이 게하시가 사람들을 만나서 아이가 죽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할까봐 입을 닫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줘요. 절망의 순간, 위기의 순간 신앙인들은요, 입 조심을 해야 돼요. 뭘 조심을 해야 돼요? 입 조심을 해야 돼요. 네. 입술의 언어를 잘 다루셔야만 하나님은요,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세요. 불신앙의 말, 원망의 말, 절망의 말이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절제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그 중에 마지막 9번째 열매가 뭐예요? 네, 여기 센스가 있어야죠. 네, 절제. 네, 절제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8가지 열매를 다 맺어도 마지막 9번째 절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절제가 중요한 거예요. 특히 여인들은 입의 절제를 잘해라. 절제야말로 믿음의 역사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제를 잘해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을 많이 봐요. 그게 뭐냐? 절제하지 못해서 마지막 순간에 이 믿음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거죠. 불신앙의 말, 원망의 말을 내 입으로 쏟아내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우리는 이 수냄 여인으로부터 절제를 배워야 해요. 가끔은 기도를 할 때도 마음이 같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마음은 계속해서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두려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절제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절제. 마음이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입으로는 절대로 불안과 염려, 두려움을 말하면 안 돼요. 입으로는 믿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아니라면 내가 포기하고 싶고 그리고 내 맘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말 자녀만 아니라.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장치.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부모됨을 통하여서 희생을 배우게 하시고 절제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 희생과 절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위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수냄 여인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이 절제를 배우고 실천해서 믿음의 열매를 여러분 삶 가운데 거두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수냄 여인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 마지막은요. 어머니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에 보시면 이 여인이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한 가지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자신의 무릎에 앉아서 이 죽은 아이를 안고요. 선지자의 방으로 가요. 그리고 선지자의 침상 위에 눕히고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것이 아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의 생명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다시 맡기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그전에는 이 생명을 받고 기뻐할 줄만 알았지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하는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이 내용이 본문 뒤에 연속해서 등장해요. 수냄 여인은요 사환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여러분 이 수냄 여인은요 하나님 앞에 아이를 맡겼지만 그 아들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최대한 빨리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살던 이 수냄이라는 지역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머물고 있던 이 갈멜산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기로 한 거죠. 이 수냄에서 갈멜산까지의 거리는 약 24km 정도예요. 여러분 이 나귀를 타고 지금 아이가 와서 아이가 품에 안겨서 이 죽을 때까지 엄마가 쉬었어요, 못 쉬었어요? 일절 쉬지를 못했을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고 육체가 완전히 땅으로 꺼지는 것 같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정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을까요?
육체적으로도 완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게다가 그녀의 마음은요, 더 깊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겠죠.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는 자기 자신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전혀 돌보지 않고 고통을 친히 감수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수넴 여인은 갈멜산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자마자 어떤 행동을 하냐면 엎드려서 그 발을 붙들고 매달려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수넴 여인은 귀한 여인이었잖아요. 그동안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아쉬움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무릎을 꿇을 일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머리 숙일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들을 위해서는 무릎을 꿇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자신을 낮추는 일을 주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동안 아무에게도, 심지어 남편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자신이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슬픔과 큰 괴로움을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토로합니다. 울부짖어요.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아주 간절함을 담아서 표현하고 있어요. 선지자의 발을 붙들 때 게하시가 깜짝 놀라서 여인을 떼내려고 해요.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는 그녀의 아픔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녀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잠시 그대로 두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녀를 위로하셨던 거죠. 엘리사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여인의 아들이 죽었어요. 즉시 사환 게하시를 보냅니다. 지팡이를 들고 가서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고 해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의 생각은 달랐어요. 30절 말씀 보실까요?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여러분, 이 여인이 불신앙의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만큼 간절하고 철실했던 거죠. 엘리사가 직접 아들을 낳도록 선포했으니까 이번에도 엘리사가 직접 오셔서 아들을 살려줄 것을 간청하며 매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로서 아들을 위해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계셨던 거죠. 한 여인으로서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런 적이 없었던 그런 여인이 어머니가 되니까 아들을 위해서 불타는 심정으로 메어 달리고 떼쓰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도 자신을 정성껏 섬겨주었던 이 여인이 이토록 철실하게 매달리니까 즉시 일어나서 함께 갑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때로는 가면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절실하게 매달려야 되는 상황인데도요, 괜찮다는 거예요.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가면을 쓰고 체면을 차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자녀의 위기를 통해서 그런 가면을 벗게 하시는 거예요. 부모는요, 자녀의 위기 앞에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본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는 법을 배우게 되죠. 여러분, 이런 과정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비로소 배우게 돼요. 마태복음 7장 11절은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도요,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자식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하는 자에게.
우리는 가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내가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고 해주실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기르실 때도요, 우리 자녀의 상황을 다 알지만 그 자녀가 나한테 와서 얘기해주면 좋아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숨김없이 낱낱이 고백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체면 차리지 마세요. 이제 좀 가면을 벗으세요. 하나님 앞에는요, 무너져도 괜찮아요. 솔직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메어 달릴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 어머니의 사랑은요,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어머니들을 통해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셨죠. 그리고 양육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어머니들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공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또 우리 자녀들은 그 모습을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 헌신 이 모습을 바라보는 동안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절제, 사랑 그것을 미리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도록 그 사랑을 미리 경험케 하신 거예요. 그 통로가 누구냐? 바로 우리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머니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서가 아니라 그 존재만으로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으셔서 우리를 낳아주셨고 그리고 길러주시고 채워주시고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느라 너무 분주하고 잊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돼요. 네. 그래야 우리가 그 각박한 세상 속에서 각박하지 않고 이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은요, 그렇게 자녀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쏟아부어 주시다 보니까 정작 자신은 비워지는 거예요. 비워지면 어떻게 돼요? 점점 작아져요. 심지어 늙어서 초라해지셨죠. 그 늙고 초라한 어머니를 때때로 우리는 무시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기억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감사로 그 비워진 영혼을 채워드려야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이 아니어도 정말 그 어머니를 통하여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어머니의 남은 생애 동안에 그 영혼을,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감사로 가득 채워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579장인데요.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죽게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에 남은 구절만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나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문 위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른 곳에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흉악한 세상에서 선한 삶 살아라. 생명시대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가 찬송할 때는 어머니의 그 큰 사랑이 참 귀하고 귀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정작 그 대상인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좀 숙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부모님께 전화를 좀 드리세요. 그래서 코로나에서 가지도 못하지만 여러분의 언어로 어머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도 마음으로는 처음 여러분을 품에 안으셨을 때 그 기쁨이 다시 회복되실 거예요. 혹시 부모님이 먼저 떠나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늘을 향해서 어머니 아버지 참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기도 덕분에, 그 사랑 덕분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리고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 땅에 여러분을 위해서 여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영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처럼 우리의 영적인 부모 역할을 해주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도 내가 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 주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그 사랑을 누리게 된 그 대상들을 향하여서
아름다운 고백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땅에 이 시간까지 살아올 때까지 어머니 아버지의 그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절제가 있으셨기에 지금 내 모습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 뒤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가 너무나도 분주하게 살아가느라 그 사랑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 부모님과의 남은 시간이 얼마이든 주님, 그 사랑을 이제 돌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을 내가 갚을 수 있도록, 작은 것이라도 갚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영혼을 정말 충만하게 채워드리고 샬롬을 이루실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하게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모습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통하여서 나를 빚어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또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믿으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우리는 분주하게 살아오느라 부모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아이, 바빠요. 하나님, 내가 그럴 겨를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면서 살아왔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 이 남은 시간 부모님 앞에 정말 그 기쁨을 돌려드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어머니, 그 아버지에게 우리도 그 사랑으로 또 헌신으로 희생으로 돌려드려서 그 영혼을 채워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아름다운 본이 되어서 정말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여지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어머니 아버지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여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절제와 섬김이 어머니의 희생과 절제와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졌음을 주님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 그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사느라고 너무 바빠서 내 삶을 돌보느라고 너무 지쳐서 외롭고 힘드신 그 부모님의 삶을, 그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돌봐드리지 못했던 불효한 죄인이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어머니는 생명마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나는 작은 것 하나 부모님 앞에 갚는 것이 아깝고 또 이것이 더 있으면 내 삶을 채울 텐데 하면서 내어드리지 못하는 못난 자식이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그 부모님 앞에 내 사랑을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작은 것이라도 부모님 앞에 돌려드리고 또 표현하여서 그 부모님의 마음에 다시 기쁨을 돌려드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돌려드리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간 사이의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었는데 주님,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 남은 생에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 가문의 아름다운 가풍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의 부모님들 중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주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남은 생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 평생 동안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사시다가 그렇게 주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한 번도 예 없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만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의 가문이 믿음으로 충만한 가문 되게 하시고 세상에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어주셔서 그렇게 대를 이어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 수냄 여인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메어 달리며 또 부모님 앞에 이 사랑을 갚아서 그 부모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는 모든 자녀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생명요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요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늘 동행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있기까지 어머니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어머니의 희생을 통하여 자라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하게 하셨음을 깨닫고 이제는 그 사랑을 부모님 앞에 갚아서 또 되돌려드리고 기쁨과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나누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또 그들이 이루어갈 천국과 같은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